오늘은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된다. 그릇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맞는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욕심을 버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에는 온갖 종류의 많은 그릇들을 보게 되는데, 각가지의 그릇들의 생긴 모양을 보면 색깔이나 또 그 만들어지는 재료나 모두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외형으로 보기는 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사람이지만 다 생긴 모양은 천태만상으로 다르지요.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뚱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홀쭉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다리가 긴데 또 누구는 다리가 짧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큰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적은가에 따라서 구분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며, 또 그것을 지나쳐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란 물론 누구나 다 내가 살아야 된다, 살아가는데 어느 만큼의 참 경제력이나 또 어느 만큼의 또 벗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과다한 욕심, 온당히 사람으로서 내지 않아야 될 욕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내서 또 그것에 의해서 또 망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늘에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보물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에 담을 만큼만 담고 살아가더라라는 말의 뜻에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담아서 많은 것을 지니고 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의 다 바람이고 소망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신이 담을 만큼만 담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라도 적당히 담을 만큼만 담고 또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나, 세상 어디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심하다. 누구나 다 예쁜 옷을 구해서 입기를 원하겠지만, 사실 그 예쁜 옷이라는 것이 모양만의 옷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니게 되는 나의 지위, 남들이 나를 보아주면서 불러대는 호칭까지도 예쁜 옷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 좀 좋은 자리,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담을 그릇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참 남을 지배하고 남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남을 돕거나
남을 보좌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집단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흔한 얘기로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대상인 남, 즉 상대인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며, 이 말 속에는 욕심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당한 것은 절대, 또 어느 만큼의 선에서는 사람들이 허용하고 인정하겠지만 과다한 것을 피하는 것이, 또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나 본인의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인내, 인정과 관대하게 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들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용서하거나 관대하게 대한다면 훗날 그 바늘도둑이 큰 소도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크든 적든 과한 욕심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수능 시험이 있어서인지 전국에 많은 사찰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또 수많은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지 내 자식만이라도 그 의지하는 신들에게 부탁하는 그 기도의 방송을 교회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나 절에 가서 찾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교회 십자가 앞에서 과연 그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간 십자가 앞에서나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신 부처님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만을 위하여 기도를 했을 것인데, 과연 그 기도가 의로 제대로 상달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란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신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그 부탁하는 기도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모른다고 해서, 마냥 부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평등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하늘에서도 들어줄 수가 없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기도가 아니어야 되고, 또 자신이 알지 못하여 무지하게 지나온 날들에 대한 반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만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남의 자식은 자동적으로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내 배우자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못되고 나쁜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똑같을 것인데, 그런 평등에서 벗어난 기도를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신들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해하거나 평등에 벗어나거나, 그리고 나의 반성이 있는 이 세 가지의 큰 전제 조건을 깔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는 부처님 아니면 신령님, 이렇게 명호하시고 이 중생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부처님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간과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부처의 밝음과 지혜로움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덕으로 이번에 수능을 보는 누구누구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우리의 누구누구를 기억하시어 모르는 문제를 만나거나 또 전혀 알지 못하여 알쏭달쏭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온당히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누구도 다치지 않고 평등하며, 또 내가 지금 이 공덕을 드리는, 이 기도 드리는 이 자의 공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맹목적으로 나만, 내 가족만, 또 우리 집안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은 무엇이냐? 나와 상대, 나와 대상들 모두, 세상의 두두물 모두가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이치를 세상에서는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하늘의 약속이고 신들의 약속일 것입니다. 나 어디 절에 갔더니, 아니면 어느 교회 갔더니 아주 재밌어. 막 그냥 일들이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술술 잘 풀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러한 잘 풀리시는 행위를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로 참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신들에게 갔을 때에 우연과 겹쳐서 그렇게 잘 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신령님들이 어느 특정인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무지함.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대원칙을 지키고 기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하면서 각박한 세상을 만나가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그릇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때에 익어야 될 곡식이, 또 때에 익어야 할 꽃들이 제대로 익지 않아서 사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너 상대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보아야 하며, 또 나를 벗어난 다른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 안다, 있다, 무언가의 망상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다 허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에 보면은 금강경 4구의 중에 첫째 구절에 보면 봄소유상 개시어망 약전 재상비상 측전예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만약에 네가 그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즉시 부처를 보리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의법에 얽혀 있어요. 유의법이란 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유의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함께 열려야 부처를 본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한 해의 1년이 지나가듯이 사람의 한 생에도 봄에 태어남이 있으면 여름에 또 꽃이 피우는 계절이 있고 가을에 열매를 맺히는 계절이 있으면 또 겨울에 따서 그것을 소비하고 보관하고 또 후대에 또 내년을 위해서 종자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사계절이 사람에게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미루기 때문에 오늘의 할 일도 내일로 미루고 그래 며칠 뒤에 보지. 지금 만나서 지금 바로 해야 될 일도 상대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 편리함이나 그것도 아니면 상대에게 뭔가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미루거나 약속을 늦게 잡거나 이런 것은 다 결론에 가서는 자신이 손해입니다. 왜? 지금 할 일,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내일 할 일이 생길 텐데 그렇게 매일 쌓아간다면 그 일이 자기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때때에 할 일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익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 사람이 있지 않고 때의 계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있다, 뭐가 잘 보여지는 게 좋다는 것으로 자기가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평등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무슨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예.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때에 할 일을 제때 차곡차곡 한다면 항상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덜 익은 사람이 남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덜 익었다는 것은 때때의 계절에 스스로의 할 일을 못하고 마냥 미루거나 하지 않고 빈둥거리거나 여름에 배짱이처럼 그늘만 찾아다니면서 놀던 사람이 가을에 배부르기를 바라며 겨울에 배부르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어야 된다는 것은 첫 전제 조건이 자신의 그릇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남은 속여도 자기가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때 항상 익어서 항상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 드리고 또 다음에 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